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한 사람이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 그 목사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또 교회가 있어야 됩니까? 목사님 대답합니다. 이 병원이 많은데 병원이 또 세워진다고 불평하는 사람 보셨나요? 교회는 영혼을 치유하는 병원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치유하는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렇게 또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요, 교회가 오히려 문제가 많아서 이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목사님께서는 할 말이 많이 있었지만 그분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가 많은데 또 교회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이 질문은요, 그분이 아직 건강한 교회, 또 성경적인 교회를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건강한 교회, 영혼을 치유하는 교회를 만났었다고 한다면 교회가 세워지는 것 누구보다도 더 환영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요즘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세상에 걸림돌이 되고 좋지 못한 소식들이 매스컴에서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교회가 지금 더 필요한가? 그런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말은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 교회다운 교회를 찾고 있는 간절한 소망이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교회의 미성숙한 모습 때문에 비판과 비난의 중심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가슴 아픕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이 땅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이 땅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성경적인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거, 성경적인 교회로 우리가 세워간다라고 하는 거는요, 좋은 병원이 세워지고 좋은 학교가 세워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 그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세워지는 것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는 건강하고 행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세워가시는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영적인 레슨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확실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약 3년이 지나셨을 때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기 전에 질문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일종의 졸업시험이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답을 하죠. 14절 말씀 보시면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은 인류의 스승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자 중에 성자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새로운 종교의 창설자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다시 질문하시죠. 15절 말씀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고백을 들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물으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죠? 16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좀 특별한 분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차원이 다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은요, 구원의 기초이고 신앙생활의 출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때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요,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또한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면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단어로 말하고 아주 익숙해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한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예수이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를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고 또한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요, 나름대로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인 이 구원파 같은 경우 보시면 이 바곡수가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신천지에 여러분, 이만희가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JMS 아시죠? 정명석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단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교주예요. 잘못된 가르침이고 잘못된 진리죠. 마치 예수님처럼 그들이 행세하고 다니는 것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이 아니에요. 북한에서는요, 김일성, 김정일, 지금은 김정은이 북한의 그리스도입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구세주가 되어서 조선 민족을 구하러 왔다고 세뇌시켜서 그들이 김정일, 김일성 동상 앞에서 절하고 김정은 앞에서 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종교가 없는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나름대로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리스도인가 하면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것 중에 나에게 능력이 되고 구원자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요, 돈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으면 무엇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이 저절로 찾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요, 그리스도가 바로 돈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번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손주들의 고백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대답이 얼마나 귀했든지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을 들으시고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복일까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내 능력과 힘과 내 경험과 그냥 내 입술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의 힘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님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는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한다 할지라도, 뭐 어떤 직분을 받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모태신앙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목사라 한다 할지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거듭난 체험이 없으면 성도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도이십니까? 이 정도 대답 갖고는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교회가 맞습니까? 바로 이 신앙의 고백, 그것이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저 말씀 준비하면서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 세대에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 자녀들 세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손주 세대까지 이어지고 가문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저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요,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수제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절 말씀 보세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반석이 무엇인가?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가장 복음적인 해석, 올바른 해석, 그것은요,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죠.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인간이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이 고백 위에 흔들릴 수 없는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교회는 인간이 세우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터가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는요, 주님의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인데, 그 교회를 세워주시는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주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종종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참 안타깝지만 이 목사가, 장로가, 교회 개척 멤버들이 교회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이곳저곳에서 주인으로 하고 팔을 만들어 감으로 인해서 갈등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교회의 주인은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기는 쉬워요. 고백하기 쉬워요.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습니까?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없이 존재하는 교회 아마 없다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가장 나쁜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그건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자기의 힘, 자기의 권력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참 감사하고 또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참 권위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권위적이지 않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일부보다는 좀 많아져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장로님께서 참 섬김의 본을 잘 보여주시기 때문이에요. 이 지지난주 금요 찬양 예배 마치고 이제 목자, 부목자 수련회를 이제 준비하는데 이 장로님 한 분과 집사님 두 분이 이 부엌에서 배추를 씻고 막 그 음식을 준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주일에 목자, 부목자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막 식사를 하는데 막 장로님께서 막 음식을 나르시고 또 식사 다 마쳤더니 어느 장로님께서 설거지는 내가 전공이라고 하면서 막 부엌에 들어가셔서 막 설거지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계신데 그 모습을 지켜본 저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장로님하고 집사님이 아니 자기들도 설거지가 전공이라고 하면서 막 또 설거지를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전공자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그 많은 설거지를 다 마무리하셨어요.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참 기쁘더라고요. 참 감사했어요. 아니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모습을 지켜보신 분들이 참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분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려면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사람이 주인으로 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면 저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바로 주님의 청직이요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기도하면서 주인이신 주님의 뜻을 먼저 찾고 내 주장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늘 기도 가운데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주인 되심이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18절 말씀 보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는요, 교회가 가는 길을 방해하고 막고 회방해서 좌절시키려고 하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음부의 권세가 사용하는 아주 큰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아주 무섭게 핍박을 하고 위협을 해가지고 두려움에 쌓이게 해가지고 이 주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 이 300년 동안 교회는 엄청난 핍박과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핍박으로 인해서 막 무섭고 두려워가지고 넘어지고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또 하나의 음부의 권세는요, 오늘날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 음부의 권세에 넘어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어요. 교회를 향해서 유혹과 편안함으로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유혹과 편안함으로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되 좀 편하게 믿어. 그냥 부담 없이 믿어. 희생하지 말고 믿어. 교회에서 서비스를 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에서 서비스를 받으려고 해. 네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도 그렇게 충성하니? 노세 젊어서 노세 그거 말도 기억 못하니? 그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어야 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나에게 편리하고 나에게 또한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편리하면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나에게 불리한 것 같으면 교회는 좋지 않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시간과 물질과 헌신을 강요하는 거, 그렇게 강요하면 좋은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여기에 넘어졌다는 거예요. 팬데믹 시대를 지나오면서 더 많은 성도들이 넘어졌어요. 우리의 10년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들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내 자신한테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살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고 있는가? 혹시 나는 적당히 거리를 두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우위에 살아가는 성도는 결코 요동하지 않습니다. 어떤 공격이 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지키시고 믿음의 백성을 지켜주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사탄의 공격에 대하여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사탄을 대적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능히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의 여정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지시고 바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은혜와 역사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음부의 권세가 나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더불어서 주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시고 주님만이 나를 가장 복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고백과 삶 속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보세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여기서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를 세운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러니까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갈 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건물은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 건물이 있으니까 유익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교육관도 지금 건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진정한 목표는요,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요, 그들은 모두 다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약점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훈련시켜 주셔서 제자다운 제자로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면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저의 비전도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가는 것이고, 바로 또한 여러분의 비전도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가 성숙해짐으로써 그 제자는 또 다른 제자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사실 처음에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42절 보세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지금은 아니지만 장차 게바가 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점점 변화되고 마침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 모두가 연약한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하여 반석 같은 존재가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그렇게 사용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것을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이 변해도 흔들림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계속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한 내용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질문하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대답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대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시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는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는 나의 위로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참된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거침없이 고백하고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교회의 주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을 고백하면서 오직 예수님의 제자 삼는 사역에 올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요, 영혼을 구원하고 치유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지속적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43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었던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어요. 그 비결이 뭘까요? 우리 교회를 섬겨오신 수많은 목회자들도 있었고, 또한 교회를 섬겨오신 수많은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그건요,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OCYN의 오렌지카운티 영락교회의 주인 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고하고 충성하면서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힘썼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